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장소를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공관복음에 따르면 이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동산은 감람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올리브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의 열매는 올리브 열매니까 아마도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불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모아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름을 짜는 그런 곳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이곳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나눌 때 가룟 유다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성찬을 나눌 때도 가룟 유다에게도 나누어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과 마지막 나누는 만찬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감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있었을 뿐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 가운데 제자된 자기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그는 갇혀 있었던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다른 제자와 동일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고 자기 삶을 바꾸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포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합당한지를 계속해서 면접본 것이고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에 이른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떠나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종교지도자들에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를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가서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을 한 거죠.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유다가 한 무리를 이끌고 왔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대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 군대는 로마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인들,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아니까 최소한 그 숫자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이곳에 왔겠죠. 그리고 이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등과 횃불을 갖고 왔다는 것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는 걸? 해가 져서 어두운 시간이니까 들고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기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니까 당연히 무기를 갖고 왔겠지만 그것이 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항을 한다 그러면 무력으로라도 그들을 진압해서 반드시 예수를 잡아가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기다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셨다고 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는 당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반할 줄도 아시고 그가 군인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따로 대책을 세우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당당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 끝에 보시면 그 무리들 가운데는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하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지금 체포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다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도적이시잖아요. 그리고 자발적이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하고 계시는데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뒤쪽에 서서 소극적이고 죄 지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를 아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6절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고 온 거예요? 상관의 명령을 받고 지금 유다의 안내를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들이 잡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신데 유다가 그가 누가 예수인지를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예수를 대면하는데 보통 그들이 잡으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불안에 떨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당당하니까 그들이 당황한 거죠. 감히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뒤로 물러나 엎드려졌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님의 물음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그들의 대답이 한 번 더 반복된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찾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저항하지 않고 너희에게 순순히 잡혀갈 터이니 함께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일관성이 있으시잖아요. 앞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떠날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뿐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과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한 중보 기도도 하셨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기를 들고 잡으러 온 이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겨지는 제자를 생각하시고 자신이 잡혀가는 조건으로 그들의 안전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앞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계시를 했잖아요. 그 자기 계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삭군과 대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나 삭군이나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닥치게 되면 거기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군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삭을 받는 거잖아요. 삭을 받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기가 닥친다. 그러면 누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고서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인데 그것은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시간 베드로의 저항이 나타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말고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잘려진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공관복음서에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리고 미래나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진실을 가립니다. 그리고 거짓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빠져나가려고 해요.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종의 그런 피해를까지도 다 신경을 쓰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기도와 말과 삶이 그 사랑에 합당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은 잡혀가시는 자리에서도 주도적이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른 양 비유처럼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사 다수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 암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에 노출이 됩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연약함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 인생의 연약함과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겸손히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